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7가지 속성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죠. 공의라는 말과 공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의롭다는 하나님이죠. 의롭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공평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의롭다는 이야기는 뭐 앞전에 말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죄가 없으시니까 의롭지요. 옳은 것이죠. 바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찬양도 그렇게 하고 의미를 많이 확대해서 공평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공명정대 그렇게 또 의미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하면 뭐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납니까? 공평하시고 치우침이 없으시고 양쪽이 다 똑같이 맞는 그 공정이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까지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를 접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치우침이 없으시고 쏠림이 없으시고 어느 한쪽이라도 깃털만큼이라도 손해를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워왔고 인지되었고,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니까 바르시고 옳고 마찬가지 그 개념이 계속 반복해져서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나열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는 공평을 넘어서, 물론 그 공평의 기준이라는 것은 인본적인 수치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자꾸 부각이 됩니다. 다르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다른 설명으로서 그 공평보다 더 좋다라는 개념의 의미가 없다 보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깊은 의미로 들어가서 새로운 재해석을 하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구약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을 쓰니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시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창조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로 이루어졌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613가지를 주시면서 그 율법 613가지에 대한 결과를 물으신다는 하나님, 그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신약에 와서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시행하시고 이루시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해석해야 될 문제지 세상의 가치 기준이 된 공정과 공평과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성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공의의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과정과 결과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믿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믿지 않는 자는 자손 3, 4대까지 저주하리라 했으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3대, 4대에 걸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주가 일어나는 것을 시행하시는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을 시행하시는 분,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지려니와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선포한 그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신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의 대표성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믿음의 사람 2명, 3명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것도 공의의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것도 공의의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것도 공의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이 수없는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원리가 깨달아져야, 이 원리가 이해되어져야 공의의 하나님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천 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물론 유명한 강사가 되려고 하면 이것을 칠판에 적고 구절을 달아서 일일이 해석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원리를 깨달으면 제가 칠판에 적고 구절을 달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공의의 하나님이란 이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에서 말하는 이 본질만 이해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의의 하나님을 1000번도 더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시행되겠구나. 이게 마음속에 와서 자리를 잡는 것이죠. 우린 때로는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이루어져, 다 두리뭉실하죠. 전부 다 뭐 표현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성경을 계속 봐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맹세의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깊이 이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진행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시행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보는 순간 그것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와 자리 잡아야 됩니다.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을 하시죠. 불가능이 없으시죠. 모든 것이 가능하시죠. 어떤 용어로 설명해도 이 두 가지 이상의 더 깊은 뜻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만 가지고 전능하심을 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덧붙여 부연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본질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들어보았느냐, 얼마만큼 배워봤느냐, 예? 그걸 듣고 배웠으면 얼마만큼 알고 있어서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예. 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속도가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 것하고 조금 믿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믿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있느냐. 예? 만나봤다면은 아니, 그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난 적은 있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아마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봤고 나타났다면은 지금도 그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느냐. 여기까지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셔. 아, 내가 그분을 믿어야서 끝나지. 만나봤느냐고 물었을 때 만나봤다고 대답하지 못하고 그분이 당신을 통해 나타나 보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은 할 수 없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을 통해 나타나시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봤느냐 그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맹세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그 만드신 시작부터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첫날부터 6일까지의 사건을 아시죠. 하나님의 규칙이죠. 왜 6일 동안 만드셨냐고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제4일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들고 하늘에서 수없이 많은 별들을 만드셨죠. 이 우주 전체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사시가 뭡니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연한을 말합니다. 1년을 만들어 난 겁니다. 365일을 만들고 하루가 24시간인 것을 만들고 1시간이 60분인 것을 만들고 1분이 60초인 것을 만들고 1초가 100분의 1초라는 것을 만들고 요즘 과학이 발달하니까 1초가 1000분의 1초로 부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사람이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죠. 자연 속에 나타난 모든 법칙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만드신 것을 사람이 과학적인 접근으로 찾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발견이라는 소리가 맞죠. 발명이라는 소리도 있죠. 우리가 인본적으로 배웠을 때의 발명과 발견이라는 이야기라면 발명은 뭐예요? 있는 것을 응용해서 찾아낸 것을 발견이라고 하고, 발명은 뭐예요? 우리 생각, 인본적인 생각으로 없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을 가리켜 발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발명왕이 누굽니까? 에디슨이죠. 에디슨이 왜 발명왕이라고 합니까? 전기를 만들었죠. 오렌지 귤에다가 양쪽에다 선을 꼽아가지고 불이 들어와서 불을 밝히죠. 거기서 끝납니까?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전기를 이용해서 기차의 동력을 만들었죠.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없는 것에서 나온 겁니까? 오렌지가 없는데 불이 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오렌지에서 사람이 연구 끝에 만들어내 가지고 그동안 세상에 없었던 것을 만들었다고 발명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것이 용어가 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없는 전기가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속에, 창조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공의의 하나님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본적인 사고가 채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본적인 사고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나아가야만이 믿어지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어지는 대상이 아니고 믿어지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하나님이 전제되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고의 시작은 그렇게 하면서도 또 생각하고 말할 때는 인본주의 시작이 나타나니까 인본주의적 인문학적 접근으로 하나님을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닐 거야, 이거는 아닐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런 사고의 발상과 접근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다 하는 십계명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위배되는 것, 그거는 망령이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고의 시작조차도 하나님을 배제한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고 목사님이라고 하고 뭐 신학자라고 하고 그 어떤 용어를 다 붙여도 하나님이 배제된 이야기로 출발하는 인본적인 사고의 시작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맹신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맹신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맹신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맹신을 하고 보니까 그게 맹신이 아니라 참신이었다는 것이죠. 예. 오늘날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옅어져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이 자기 속에 자리를 잡으니까 세상의 5대 종교라고 말하는 그 종교 속에 기독교의 범주를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그 5대 종교도 왜 그렇게 자꾸 유명해집니까? 소련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산주의 사회가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다 보니까 종교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택한 종교가 세상을 돌아보면서 평점을 낸 것이 기독교와 캐톨릭과 불교와 이슬람과 도교라는 거죠. 유교는 종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교, 중국에서 발생한 그 도교 사상과 무슬림, 이슬람 사상과 불교 사상과 캐톨릭과 기독교를 가리켜 5대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기독교인 스스로가, 목회자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종교의 범주에다가 분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침입한 사고의 분열입니다. 고도의 정신적 전략을 가지고 들어와서 생각으로부터 인본주의를 끄집어와서 그 인본주의 사고 속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사단을 설명하면서 이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만, 사단은 사람의 사고 속에 들어와서 제일 작용이 가능한 유혹입니다. 그럴 수 있어, 가능성, 괜찮아, 타당성, 누가 봐도 뭐 오케이야, 합리성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 사고를 아주 집요하게 변화시키죠. 그 속에는 인본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지식의 이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제가 사랑의 하나님을 할 때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속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념이 얼마만큼 잘못 심어졌는가가 사단이 정해놓은 이 단어 정의의 아주 취약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해 진행해 나가면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자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정당당하시고 치우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꾸준히 오셨다면 인본의 세계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본적인 하나님의 극치로 묘사했다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성경의 재해석으로 말할 때 공의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세상적으로 발전된 인본적인 학문 그것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중에 나온 추가적인 세부적인 상황의 설명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요인의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시겠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까? 너희의 문지방에, 너희의 대들보에, 너희의 이 벽에다가, 네 이마에다가, 네 손에다가, 네 미간에다가, 손목에다가, 고리에다가 성경구절을 깨고 하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단순 말하면 강조인 것 같잖아요. 단순 강조를 넘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을 시행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100번, 1000번, 10,000번 고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1000번 말해도 그냥 내 감정적인 사랑,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인본적인 극치에서의 내 중심적인 사랑이요, 내 중심적인 하나님을 찾아가며 내 중심적인 순종이요, 내 중심적인 섬김이요, 내 중심적인 겸손입니다. 얼마 전에도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겸손은 그냥 어디 가서 잘난 체 하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고, 가만히 낮은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겸손이라고 인본주의적인 겸손을 아주 고도 있게 1시간을 설명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는 이야기를 끄다가 붙이지만, 그 인간적으로 자기 마음을 낮추고 말을 좀 작게 하고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을 가리켜 겸손이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사전적인 겸손이고 인본주의적 겸손이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생각을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다면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3,000명을 죽여도 그게 겸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의 7부족을 쳐서 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일어났으면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겸손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합된 모든 행동과 언어와 삶을 가리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배제되고 우리의 생각의 사고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냥 내가 말을 좀 작게 하고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겸손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이 빠지면 뭐라고요? 선과 악 중에서 그것은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성경의 원리 이해를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제 강의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그렇게 대중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독하거나 많은 사람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내 평생에 깨달은 이 말씀을 내 평생의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약 150시간에서 200시간,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를 남겨놓으면 제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유튜브는 남아있고 후대에 누군가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완성해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아름답게 가르치실 분이 나온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되어도 좋고 우리 제자가 되어도 좋고 뭐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도 좋습니다. 누군가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성경 용어의 사전적인 개념과 정리부터 바꾸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꾸어 갔을 때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는 장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권성교사님의 성경 강의를 들으면 아마 200년의 조직신학이 업그레이드 되는 듯하고 그 조직신학을 탈피된 느낌이 난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된다고 깨달아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직 20편도 안 되는 이 강의를 통해서 그것이 다 표출될 수가 없죠. 말씀드린다 앞으로 400편 가까이에 계속된 이 이야기를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목으로 붙여서 한다고 제목에 매이지 마시고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게 하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어떻게 이해하게 하느냐, 모든 용어를 대입했을 때 예수님이 왜 오셨나부터 66권의 성경을 왜 주셨나부터 제가 수없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왜 출애굽을 시키셨느냐고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참신과 참 하나님을 왜 겨루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 사사들의 이야기와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열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왜 그 4,000년의 구약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느냐고 묻는 거예요. 구약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신약에 와서도 그 수없는 이야기들을, 기적과 이사들을 전했던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왜 주시느냐고 묻는 거예요. 입체적 성경 원리가 그것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순간 성경의 해석과 성경의 강의와 성경의 설교는 1000편, 10,000편, 100,000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 그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라는 이 이해가 머릿속에서 딱 자리 잡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시간 투자해서 강의 듣는 게 쉽지가 않죠. 들었던 100시간의 강의를 다 이해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는 저는 강의안을 놓고 하지 않습니다. 55년 가까이 이 배웠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집약이 되고 집약이 되고 집약이 되어서 이것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강의안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150시간의 강의가 들어있고 강의를 하려고 하면 그 내용들이 나와서 반복 자꾸 말하지요. 듣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남아야 됩니다. 그 처음부터 시작한 이야기가 뭡니까? 들으면 쉽게 기억되는 성경 이야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기본 이야기 용어 알고 있습니다. 기본 이야기의 의미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터치해주면
대학교 강의실에서는 지식세포가 터지는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영적 세포가 터지면 아라는 소리가 저절로 무릎을 치게 돼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다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상급의 하나님이라고 같이 말할 수 있어요. 상벌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이야기. 찾아오셨다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7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리켜 그냥 말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면 그 하나님도 7가지 속성만 묘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묘사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7가지 속성인데 그 7가지 속성 속에는 수십 개가 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이름 속에 연동되어진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져야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전지하신 하나님인가, 편지하신 하나님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인가, 공의의 하나님인가, 남아있는 말하자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인가, 이 이름과 어떻게 연동되어져 있고 연동되어진 그 이름이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고 설명되어진 그 이름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 입체적 성경 원리를 이해하는 성경의 시작입니다. 적용과 해석은 여러분이 마음껏 하십시오. 제가 그 적용과 해석을 가지고 강의하려고 하면 강의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집니다. 원리만 강의해도 이렇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고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때로는 반복해 듣지만 들었던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제가 12개국을 다니면서 강의한 것들은 가면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가면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면 98%가 다시 기억이 납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강의를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았던 사람들, 그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음판에 새기죠. 마음에 새겨진 그 이야기가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성경이 말하는 등불이 되고 횃불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 공의 하나님의 새로운 해석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 속에 나타난 약속의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